주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고 그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면서 또 이 문을 나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요, 제가 제 아내가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학교를 아이들과 함께 잠시 다녀왔습니다. 지나는 길에 있어가지고 한번 들려봤었는데요. 벌써 수십 년이 이제 훌쩍 지나버린 교정의 이곳저곳을 돌아보면서 추억을 회상하는 아내를 옆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추억인지는 묻질 않았습니다. 혹시나. 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기억하는 추억들을 아내가 저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의미 있는 장소를 저도 함께 돌아보면서 그 아내의 청소년기를 함께 추억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저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저도 저의 학창 시절의 추억들이 새롭게 떠오르곤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다 보면요, 꼭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세대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제가 어린 시절에 새 학기가 되거나 새 학년이 되면 늘 하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저랑 같은 세대가 없으신가 봅니다. 이 시간에 바로 인기 투표를 꼭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셨나요? 혹시 하신 분 계십니까? 네, 저희 세대만 했던 걸로 그러면 그렇게 감안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인기 투표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다니던 학교는요, 시골에 있는 학교라서 한 학년에 뭐 2학급 또는 3학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다 아는 애들이에요. 저희가 5학년, 6학년 때 제 기억에 반 이동이 없이 그대로 올라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매번 인기 투표를 했어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데 누가 주체가 돼서 인기 투표를 하자고 했는지는 잘 기억은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늘 새학기가 되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그 기억이 선명할까요? 인기 투표에 제 이름이 늘 상위에 랭크해 있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 이름이 없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기에 제가 기억하는 것일까요? 그건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부끄러우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왜 그 어린 학생들이 인기 투표를 했던 것일까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당시에 인기 투표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누가 1등이었는지 누가 상위 랭크에 있었는지 당사자들 외에는 기억에 남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인기 투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그거에 답변이 되겠지요? 참 신기할 따름이에요. 그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왜 그토록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매번 매 학기 때마다 그거를 기억하고자 그거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 인기 투표는요, 그 반의 권위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인기를 얻는다는 것은요, 이 그들만의 리그, 그 반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커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반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가 있고, 그렇게 아이들은 인기 투표라는 것을 통해서 누가 우리 반을 이끌어갈 인물인지를 찾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참 재밌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어린아이들의 그런 행동에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그런 것을 의미를 알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특성임을 어린아이들의 행동에서 저는 매우 쉽게 관찰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자신의 말에 목소리에 힘께나 들어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요 이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나서기도 싫어하고 해서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이끌어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요. 누구라도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어 무시당하지 않고 수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요. 누구라도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고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든 그런 갈망함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개인 대 개인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서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내 말을 더 따라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커지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더 많은 힘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상황을 주도하고 싶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정직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에는 어떤 방법들을 씁니까? 때로는 강압하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툼이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자 말로 상황과 정보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뒷담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를 더 전문 용어로 말하면 카더라 통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도 지금도 여러분이 웃고 있다는 것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동기에는 바로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아주 어린 시절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일어났다는 게 제가 돌이켜보니까 참 신기했었습니다. 이렇듯 누구나 자신의 이름값을 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람들이 반응하는 힘과 인기를 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런 인간의 마음은 이런 인간의 본성, 이런 마음, 내재되어 있는 이 마음을 그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라고 제가 설교 가운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수많은 갈등이 바로 이러한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왜 일어납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에 서로 너무 사랑하고 존중하고 양보하다 보니까 막 싸움이 생겨납니까? 아니지요. 서로 저와 여러분이 또 속한 셀이나 공동체 안에서 왜 사람들과의 갈등이 일어납니까? 왜 친구와 또 회사 동료와의 갈등이 일어납니까? 왜 사회에서 사회 각층에서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다 서로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이런 갈등들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서로가 자신을 주장하고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 마음,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유발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개인의 삶에서 또 개인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드러날 때 이런 갈등들이 충돌을 하게 되고 갈등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마주한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또 우리가 해가고 있는 선택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례 요한은요, 지금 어떠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요, 누가복음 3장 전체를 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7절에 보면요,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나아옵니다. 또 이것이요, 10절에도 무리가 그의 앞에, 사람들이 그 앞에 그를 향해서 나와 있다는 상태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오갈 수 있는 신의 중심가도 아닌 광야에서 세례를 주며 또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그를 따르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무엇이 형성이 되었을까요? 권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자리가 주는 권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에 의해서 형성된 권위입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권위. 그래서 그것가 무엇을 합니까? 그에게 나오는 이들에게 그렇게 형성된 권위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의 말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가 하는 말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심지어 7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해도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그 말에, 그 권위 앞에 수용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말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10절 이하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에 그 무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10절 이하에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행해야 할 것들을 알려줍니다.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누구도 쉽게 그들에게 말할 수 없었던 민감한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의 말에 권위가 있었고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권위를 지녔기 때문에 그의 말에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요, 제가 방금 전에 설교 초두에 설명했던 우리가 얻고자 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과 사람들이 따르고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이 본성적인 마음의 상황을 이미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다 얻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상태가 바로 그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따라, 많은 무리가 그를 따르는 인기가 있었죠. 그냥 인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기를 통해서 권위도 주어졌죠. 또 그의 말이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제사장과 레위인도 세례 요한을 찾아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이미 그가 선지자 반열에 올라 있고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심중에 어떻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한 인물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치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 기대까지 미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말에 사람들은 반응을 합니다. 종교 엘리트였던 바리새인들로부터 제사장과 레위인까지 반응을 하고, 또한 죄인이라고 불렸던 세리며 말씀에 행함이 없었던 군중들이며 자신의 힘으로 원하는 것들을 착취하던 군인들까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자 나오고 그의 메시지에 반응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라면요, 이러한 상황들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신의 말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사람들에게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또 그 메시지를 듣고자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의탁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마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과 권력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억눌러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의 말을 자발적으로 따르며 동의하고자 나오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 이 상황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도 인간이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싫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인간의 특성을 잘 아는 사단은 아마도 세례 요한의 그 삶 전반에 있어서 끊임없이 그를 유혹하고 무너뜨리고자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도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사단에게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단의 이런 유혹과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여자의 후손인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자신에게 향해 이렇게 몰려올 때에 수많은 유혹들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외부에서 한 유혹도 있을 것이지만 자기 마음에서 오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겠죠. 그런 그에게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무리의 사람들의 관심, 그 관심은 어떤 생각까지 이르게 했다고요? 사람들의 심중에 혹시나 우리가 그렇도록 애타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밀려오는 것이죠.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사람들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요한에게 나와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 교주들 머릿속에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단 교주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뭐합니까?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제리메스, 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리메스로 자기 자신이 이단의 교주들은 제리메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만 이는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먼저 그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세례 요한은요 알고요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통해서 얼마든지 어때요?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을 조작할 수도 있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단 교주가 하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집중하였다면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릴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이 그리스도가 취하셔야 될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명예와 영향력을 자신에게 쓰지 않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 보입니다. 자신을 향해 쏠린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계속 향하여 돌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자신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님을 밝혀집니다. 그것을 그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와 내가 이 비교가 안 되는 존재이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은 주는 이 물세례와 예수께서 오셔서 주실 수 있는 성령 세례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또 마지막에 타작마당에서 추수하시는 모습으로 그 오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역사에 등장하실 그리스도가 내가 아니라 계시다, 다른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밝히 드러내 보임으로써 나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에 만족해하고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어떻습니까?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어땠다고요?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돌리게 됩니다. 끊임없는 유혹이 있었을 것이지만 넘어지지 않고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소리로서의 삶을 잘 감당해냈음을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말에 누가 반응을 하냐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룹이 있었거든요. 이 제자들 그룹들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이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요 어땠다고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신 주변에 몰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같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예수님 주변에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마저도요? 자신의 제자들마저도. 그런데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그룹이 탄생하는데 그 제자 그룹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의 밑거름이 되어준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인류 역사의 분기점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준비하고 그분의 등장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지요. 그랬던 그의 제자들도 그를 떠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헤롯을 책망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끝내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보면요 그렇게 퇴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성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선택이 참 쉽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고 자신의 이름값을 하고 싶고 자신의 뜻대로 사람들이 반응하고 움직이는 그 상황을 여러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이 여러분 인간으로서는요 참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면 사람들에게 부정당한다고 여기게 되어지고 때로는 누군가가 내 자신을 자꾸 조종하려고 한다는 생각들 때문에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의 가치, 관심과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 내 자신의 가치가 이전만 못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많은 친송을 받았던 인물이지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진 초대 왕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같은 대통령제가 아니라 왕정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의 뜻이 곧바로 법이고 국정에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힘과 권력이 자신에게 집중되다 보니 여러분, 그 상황이 싫고 마다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사무엘상 18장 사건으로 인생의 판도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다윗을 향해 여인들이 외치는 그 소리에 이 사울이 반응하게 됩니다. 사울은 무엇이라고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소리에 심히 불쾌하여 노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요, 성경은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그의 인생이 평생 다윗을 뒤쫓는 데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 그는요,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있어서 다윗의 등장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잊고 있었던 사실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영원한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도 언젠가 그 자리를 전해주고 자신의 역사를 마무리해야 될 그 존재라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평생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왕으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다가 끝내 스스로의 칼에 목숨을 끊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인기에 연연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은요, 늘 불안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사울의 삶이 잘 보여줍니다. 이렇듯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인생과 인류 역사 가운데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또는요, 부부관계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향한 사람들의 관심을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향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이 얻어 누릴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시작과 함께 역사 속에서 퇴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인생의 말미가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런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삶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렸는지 그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선명한 정체성과 선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선명한 자기 정체성과 선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사람들에게도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는 선명한 자기 정체성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지요. 그렇죠? 그는 선명한 자기 정체성을 바탕으로 선명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선명한 자기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선명한 사명을 이루게 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선명해지면 자신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이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인간으로서 자신이 가진 한계를 분명히
알고 인정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역사에서 자신도 퇴장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영원한 역사로 남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하지 않는 인간의 역사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이 동참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의 삶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영원한 삶의 가치를 두며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가는 데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서리와 같은 존재이고 그가 서리로 담아내야 할 메시지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선포하고 자신의 삶으로 살아냈던 것이죠.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의 준비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관심이 증폭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무리의 심중에 세례 요한이 오실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 임박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그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바로 저분이시다라고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림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그룹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을 그는 살아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선명한 자기 정체성은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선 위치를 보게 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명한 사명은 자신이 살아가야 될 방향을 우리 가운데 제시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선명했던 세례 요한의 삶은요,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그 인기, 이 땅에서 주인공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런 관심이 주어졌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선명했고 지금 자신이 선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지 선명한 사명을 지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삶이 주어질까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이 주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샬롬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안식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질서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샬롬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사람들의 인기나 어느 곳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많은 아픔과 깨어짐과 갈등 속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자신이 이 땅에서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샬롬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관계들이 깨어지고 그런 자신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아프게 됩니다. 또한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셨는데 우리 인간의 그러한 이기심으로 인해서 세상 또한 아프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정체성과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정체성과 바로 동일한 정체성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선 자리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속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자신이 써내려가는 역사, 이 땅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한 부분을 담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써내려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누구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자신에게. 우리 그런 존재예요. 책임감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나이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지향점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세례요한이 우리 주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동일한 정체성을 지녔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깨어짐을 회복시킬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어디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맺는 모든 관계 가운데서. 그것이 어디에서요? 우리의 학업과 직업의 현장에서. 그것이 어디에서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가 온 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사명을 살아내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는 소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소리는요 퍼지면 어떻습니까? 사라지지만 그 소리를 들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의미가 남게 돼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남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한한 인생은요, 소리와 같이 때가 되면요 어떻게 해요?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는 다 퇴장을 해야 돼요. 죽음에 의해서, 은퇴에 의해서 다 퇴장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전했던 그 소리는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 흔적이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이 땅을 퇴장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함께 그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품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경계하시길 원합니다. 자신이 중심에 서고자 하는 마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샬롬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의 길, 그분을 인정하는 길, 그분을 우리 삶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는 길, 그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에 있는 내면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좀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말과 인기와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하고 관계가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공동체가 돌아가기를 원하고 했던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내 삶의 중심, 내 관계의 중심, 우리 공동체의 중심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며 나가는 그런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선하지 못한 동기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자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우리 마음의 선한 동기를 살피지 못하여서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관심과
아버지 그것을 쫓아 살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내 마음의 선한 동기를 살피지 못하여서 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앉고자 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연약한 모습들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다시금 우리 삶의 온전한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아버지 그 부르심의 선명한 정체성과 선명한 사명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모든 곳에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